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그 라메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배웠는데 그 라메드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떤 그 알파벳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가 라메드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라메드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 가운데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이 라메드라는 단어는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자가 하나로 된 거죠. 그래서 바부 플러스 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이 바부라고 하는 것은 갈고리의 못이죠. 못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못을 박으셨어요? 손에. 그래 라메드가 된 거죠. 손에다가 못을 박으셨다. 그래서 못을 박으심으로 뭐가 연결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히브리어의 어떤 알파벳이 아니라 라메드라는 것을 통해서 못과 손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하게 되었다. 이게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 라메드는 두 자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바브, 그 다음에 카프가 되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이 드린 이 4장에 드린 첫 번째 예배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배인데 첫 번째 예배가 무슨 제죠? 그래서 소제, 번제, 화목제, 화제제, 속건제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번제예요? 무슨 제 예배에 속해요? 창세기 4장에 번제예요, 소제예요, 화제예요, 속건제, 속제제예요. 번제. 근데 그거는 소제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소제는 뭐예요? 소제가 뭐예요? 곡식을 빻아드리는 거죠. 번제는요, 제물이죠. 목을 쳐서 올리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기묘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소제는요, 곡식 드린 거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건데 빻아서 드려요. 빻아서 드리면 형체가 없어지는데 고운 가루가 돼요. 고운 가루를 드린 것이 소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빻아드려야 돼요. 완전히 빻아드려야. 그게 최초 예배의 첫 번째 예배, 하나님 요구하신 예배. 바로 이게 여러분 라메드잖아요. 라메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손바닥이 못을 박으셨는데 그게 완전히 빻아드린 거예요. 빻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라메드, 소제와 같은 삶의 소제. 저와 여러분 완전히 빻아서 완전하게 드리는 완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카프라는 손바닥과 바부라고 하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동시에 이 카프라는 단어는 그릇이에요. 그릇. 손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어떤 나쁜 그릇도 있다. 이런 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쟁이라고 합니까? 그릇. 이 그릇이 금그릇으로 쓰일 것인가, 은그릇으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질그릇으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좀 이렇게 쓰기 불편한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담아드리냐. 그냥 하나님의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소재와 같이 바짝 빠가지고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고 가루를 드리라는 가루를 드리라는 거기 지금 이 그릇에다가 우리 가루를 빻아서 드려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무슨 편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편하지 않고 정말 진리가 깊어지면 깊어져서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잔이 채워질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쉬워요. 근데 그 단계 뛰어넘으면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너무나 이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소재가 무슨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소재가 무슨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바짝 빻아버리는데 이 알곡을 바짝 곡식을 빻아버리는데 무슨 자기가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짝 빻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집 같은 데 정미소라고 합니까? 떡집이라고 합니까? 가까운 데 서울에는 정미소가 없으니까 떡집에서 주로 이제 빠잖아요. 가서 이런 보십시오. 일단 쌀이든지 뭐든지 같은 곡식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이게 도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돌아서 빻는데 이 사이를 통과되면서 계속 빠지면서 이게 고와지잖아요. 몇 번 돌려버리면 떡집에서요 완전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 형체가 없어지고 원래의 성분이 없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를 배웠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건데 물이 포도주 되었다.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7번째 행하리의 문제잖아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건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설명하면 이제 7번째 항아리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에게. 네 피를 담아라 그랬죠, 네 피를. 저와 여러분의 피를 담아서 7가지 항아리, 7개 항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6번째 항아리까지 우리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조도 똑같잖아요.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됐어요? 6일 만에 되고 7째 날은 뭐 했어요? 안식했잖아요, 안식. 누구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안식. 더 중요한 것은 7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7번째 항아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잔을 채워서 바짝 빠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7번째 항아리. 새로운 피울, 완전히 물이 포도주 되었다. 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H2O, 수소, 산소가 있는 것이 변화돼서 새로운 것이 있어요. 물이에요, 물.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새로운 포도주가 됐다. 곧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의 모든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려놓은 말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 금요일에 배웠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보십시오.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할 말이 있냐고요. 그 지팡이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능력이 되고 모세의 지팡이 되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명할 수도 있고 반석을 칠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들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어갔잖아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매달리게 되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7번째 항아리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이런 피로. 저와 이런 피로 채워서 그 항아리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어떤 언제는 합일체, 언제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못을 박아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못을 박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면 목을 따볼 수도 있잖아요. 목을 칠 수도 있고요. 목을 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꼭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부, 그 다음에 카푸라는 단어. 손에 손가락, 손바닥에 못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메드라는 단어예요. 라메드. 라메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라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손을 못 박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 그래서 이 피를 쏟아서 항해를 채우는 거예요. 이 항해를 채워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봉헌, 다시는 번제와 같은 것, 소제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이런 제사 5가지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예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번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번제. 번제가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제물 못 돼요. 저와 여러분이 펄펄 뛰는 동안은 제물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력서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가 생명을 잃으면 살 것이요. 네 생명이 살아있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죽어야 너는 사는 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들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살아 펄펄 뛰는 동안은 그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하세요. 우리가 살아서 있는 동안은 일 안 하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완전 바짝 엎드려. 제가 언젠가 아마 그런 설교를 했을 텐데요. 그 개구리들이 여러분 그 개구리가 울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개구리들이 꼭 서울 같은 데 도시나 또 좀 근교 나가 보면 그 개구리들 꼭 그 자리에 울었으면 되겠는데 꼭 어디로 나와요? 꼭 도로가로 나와요, 이것들이요. 도로가로 나와서 차가 지나가는 동안에 발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걔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개구리 다 튀어나가지고 도로가 나와가지고요. 지들이 얼마나 빠르다고 차가 탁 치는 순간에 그냥 완전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형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제가 어느 분 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 좀 드릴게요. 바로 이제 카프란 단어가, 민수기 7장에 보게 되면 제단의 봉헌물이다. 이렇게 카프가 시작돼요. 제단의 봉헌물. 봉헌한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좀 있는데 빚이 처리되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자 입당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빚이 처리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헌당. 헌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드려진다. 온전한 봉헌물이다. 지금은 온전한 봉헌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이거든요. 어젯밤에 우리 몇 분을 같이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 옆에 장로님 오셔가지고요. 그분이 내년에 은퇴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가 아주 한참 남으셨는데 이제 교회 그동안 헌신했으니까 자기가 계시면 안 된다 싶어 떠나실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자퇴 떠난다니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참 그분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계십니다만은 한 가지 본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분한테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것은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장로님은 은퇴하시면서 한국교회 다 장로 마찬가지인데 은퇴하시면서 은퇴헌금 하신 분들 이렇게 보셨나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은퇴 또는 원로 장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예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요. 저도 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은퇴하시면서 헌금을 2억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멋있죠? 은퇴하시는데 무명으로 1억. 그리고 이제 지금 빚이 13억인가 14억 남았다는데 한 30몇 억 했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간 뒤로 거의 20억 이상 갚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3억인가 남았대요. 여러분 신창동교 13억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동기부여를 해서 1억을 무명을 하고 1억은 이제 임명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헌금인가 하면 바로 은퇴, 장로 은퇴 헌금이래요. 참 멋있다 봤어요. 근데 그 돈이 있냐? 빚내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빚이 20억이 넘어요. 빚이 20억이 넘어요. 근데 뭐 이번에 뒤에 수리하면서 돈 좀 하셨는데 권사님 모르게 몇 억을 더 했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은퇴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 그럼 이번에 은퇴할 때 헌금 2억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돈을 뽑은 거예요. 이자로. 이게 은행에서 뽑아서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이 20억 있으면 작아요? 커요? 빚이 20억이면 이자가 이러면 얼마예요? 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래도 주신 게 많다. 이거예요. 주신 게. 멋있지 않나요? 참 저는 멋있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의 성도들이 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분이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본인 교회에 섬기신 성도들을 바라보면 장로보다 훨씬 잘 사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헌금하는 것은 1등.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건축한 이후로 건축할 때 1억도 하셨고 건축한 이후로 매달 500만 원씩 헌금하셨대요. 매달.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장로님 사업 잘 안 돼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 오히려 500만 원씩 헌금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대요. 지금까지 그분이 그 마이너스 3천만 원 통장이 있으시대요. 매달마다 마이너스였대요. 매달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돌렸대요. 근데 500만 원씩 헌금한 이후로 플러스가 됐대요. 참 그분 고백이 이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자기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3천만 원을 지출해야 돼요. 헌금하고 이것저것 이자 합치니까 3천만 원을 지출해요. 3천만 원.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못하죠. 근데 건축 이후로 500만 원씩 매달 한 번도 빼지 않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셨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되어서 매달 몇백만 원씩 남는데 돈이.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오늘 마치 카프라는 단어를 공부하는데 바로 봉헌물. 봉헌물을 담는 그릇. 이게 카프라는 단어예요. 카프라는 단어. 그래서 장로님은 안타까워하셔요. 본인 교회 섬기신 성도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대요. 다 계산해서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계산하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빚내서 안 돼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처받을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 신앙이 수준이 안 되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분은 진실로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전을 시켜주고 지금은요 몇백만 원씩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이후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복 받는 법. 이게 봉헌. 그게 카프. 그게 금그릇. 이게 카프라는 거예요. 카프.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속이 답답하죠. 이거 목사님 또 돈이 궁한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주머니 털 것 같으면 제가 가서 벌어버려요. 제가 가서 벌어요. 여러분이 번 것보다 훨씬 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다면 참 저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카프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 봉헌, 손바닥에 뭘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냐 이거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기도, 충성, 봉사 소재가 돼서 완전 빠져드리라고 해요. 완전 빠져드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뭐 부른 죽어야 산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찬양은 잘해. 고백은 못하는데 이게 삶으로 들으지 못해요. 그게 입술로 복은 받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도 입술로만 나서 입싱크만 하세요. 하나님도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여러분 지혜로우시죠? 지혜의 왕이시니까 아버지도 다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정말 간단하잖아요. 원리가 복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빻아서 드리세요. 여러분을 빻아서 소재로 드려버려. 그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예배가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하고 여러분 번제를 하겠으니까 가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을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게 소재예요. 소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 은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 짐승의 피를 드리고 뭐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4장에서 예배는 소재예요. 소재.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신 예배가 소재라고. 소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재는 빻아서 저와 여러분이 빻아서 드려버린다면 뭐가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장할 게 없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로 나를 드려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살라고 몸부림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미래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놀랄 일이 있고 뭐가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냥 드려버리세요. 내일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그랬지 내일이 내일 염려 여러분이 염려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내일 염려하도록 여러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려운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려버리고 나를 포기해버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이러면 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뭔가 이룰 것 같은 몸부림을 쳐야죠.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죠? 수렁이라고 하면 수렁? 그 진흙과 같은 데 이렇게 빠진 거 있죠, 그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빠져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 안쪽 들어 누워야 돼요, 여러분.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살아요. 이번 주인가 여러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가서 보니까 그 김병만의 뭐죠 그거? 예, 그거 하죠. 그거 하죠. 근데 그 뻘밭에 이런 곳에 가서 이게 음식물 채취하는 건데 이게 뻘밭 같은 발이 빠지면 안 빠지더만 요게. 안 빠지니까 나중에는 뭐 뺄라도 힘을 다 소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기어가더라고요. 기어가요. 개처럼 기어가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넓은 면이 닿으니까 이렇게 할 때는 발만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기니까 이게 이렇게 기어가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죽을 같이 보여도 엎드려 버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리면요. 살아요. 내가 살라고 몸부림치니까 수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내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근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엎드리시면 돼요. 소재가 되면 소재가 되어서 나를 부인.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랬죠, 여러분? 나를 부인해버리면 그것처럼 당당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인하는데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펄펄 뛸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버리면요 간단해요. 저도요
제정신으로는 이게 못 살거든요. 교회 바라볼 때요. 그래도 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이 정도면 제가 정신 나가 죽을 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래 성경을 가르쳤으면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돼야 돼요. 제가 그거 바라보면 제가 못 살아요, 못 살아. 아예 그게 없잖아요. 왜? 제가 한번 죽어버린 사람이니까. 한번 죽은 사람이니까 바랄 게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요, 제가 이렇게 호주머니 여유있게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제 호주머니 속에 이게 없단 말이죠. 제 인생이 굉장히 무미건조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 인생이 단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죽겠다 해도 나름대로 좀 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재산이 많이 모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가난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가난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집사님 좀 힘드신데, 한 집사님보다 제가 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마이너스 몇천만 원. 마이너스만 몇천만 원이죠. 물론 자식들은 키우고 났으니까 이제 그게 큰 돈 벌어놓은 거죠. 그거는 벌어놨죠, 그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 마이너스 몇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앞에서 그럼 죽을 생각하지 말아요. 제 앞에서는. 제가 죄는 목회하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죄밖에 없는데 몇천만 원 마이너스예요. 몇천만 원. 여러분들은 부자라니까요, 부자. 저는 노후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또 중리산예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죽는 소리에도 다 노후 준비하잖아요. 죽는 소리 다 해도.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어요. 물론 제가 이 교회 기부자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저는 연금도 못 넣었거든요. 국민연금 있죠, 여러분. 그것도 안 넣었어요. 목사라고 또 돈도 없으니까. 그냥 봐주더라고요. 없으니까. 봐줬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한 7만 원씩을 넣었거든요. 그거, 물론 교회에서 지금 연금 좀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제가 만일에 김포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목사로서는 부자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 아는 사람이 그거 좀만 몇 분만 굴렸으면 저는 몇십억 재산이에요. 몇십억. 그만 굴렸어도. 몇 번만 돌리면요. 지금 그 땅이 한 7억, 8억 하니까 지금도. 그 땅 좀만 제가 몇 번 돌렸으면요.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만 돌렸으면 벌써 몇 번 돌렸을 거 아니에요. 몇 번만 돌렸으면 제가 재산적으로는요. 몇십억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나 얼마나 그때 힘든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 목사 심정을 몰라요. 목회자가 아버지한테 그 유산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유산 받은 것 때문에요. 얼마나 시달리고 또 장남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요. 유산 받았다. 저는 10원 한 장 써본 적 없고 다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린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시달려요. 그래서 저도 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저렇게 좀 액션을 취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누나 와가지고 너 유산 받았는데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되고 막 해대고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요만큼도 모르는 요만큼도. 근데 여러분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거 잘 관수하고 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좀 돌렸으면요. 제가 돈을 알잖아요.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 전에 드리고 포기하고 나갈 때 미래가 남담한데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여러분 전도사잖아요. 기도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아들이 어느 날이요,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지금 그래요. 근데요, 꽤 잘 나가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면 최고잖아요. 직장 중 최고 직장, 신의 직장이죠. 거기 다니기 괜찮죠. 근데 그쪽에서는요, 집어도 달라 이거예요, 지금. 저도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긴 한데요. 이제 목회자니까 빨리 해야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해줄게. 근데 그쪽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 뭐 할래? 이제 뭐 해줄래? 이런 식이에요. 지금 방 하나 얻어주면 갚아줄래? 이렇게까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참 이제 답답하잖아요, 저도. 걱정 마라.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이게 목사의 길이에요, 여러분. 참 목사의 길 걷지 않는다면 왜 그런 고민하고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딸들도 둘이나 있잖아요. 지금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요. 최선 아들이니까 이제 교회 근처고 직장이 수원이니까 삼성전자 수원 있죠. 가깝게 되니까 여기서는 오지에서 집으로 돌아야 그랬다니까요. 그럼 바로 하자. 그랬는데 이놈들이 교회도 멀지 직장 머니까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가는 데만 1시간이잖아. 안 맥혀도.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식구가 많은데 거기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 늪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늪이다.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답답하니까 들어와 그랬죠. 근데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목사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대로 못 해주는 거잖아요. 아빠하고 또 목사인데 그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진행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손잡고 들어가 봐야 아니까 알긴 알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은 결혼을 할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또 자매가 혹시 또 자랑 팔불출애할라. 자매가 이제 지용이가 이제 그쪽에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자매들 사이에서 지용이를 서로 탐내나 봐요 지금. 사귄지를 모르니까 쥐들끼리 끼리끼리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데 말은 못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가 했다는데 자매들 사이는 변재영 전사님 뭐 인물도 잘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뭐 별세기가 나온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해. 빨리 해라.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매들 사이에 채간다. 이거 빨리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만나면 채가잖아요. 자꾸 자매들이. 요즘은 여자 자매들이 남자 채가는 시대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목회자는 견뎌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회 안 했더라면 이런 고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라고 이런 것들은. 참 아빠로서 힘든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보다는 다 괜찮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저만큼 된 분은 우리 교회 없고 1차적으로 아무리 힘든 분들 계시다 하더라도 저보다는 힘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저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여러분? 또 이번에 그 1층에 좀 일환이라고요. 또 돈 당겨왔잖아요, 제가. 성장놈이 당겨오고 저도 당겨오고 지금요 이거 복잡한 일이에요. 이거 복잡해요. 성장님도 무슨 돈이 껐어요. 다 새마을금고에서 당겨왔단 말이죠. 새마을금고에서 몇천만 원 당겨오고 저도 몇천만 원 당겨오고 지금. 물론 저 같은 경우 이자는 나가지 않는 돈인데요. 그 제자가 좀 이렇게 한 1년만 쓰라고 해서 주었어요. 뭐 지가 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달라고 안 했거든요. 어떻든 올해 크리스마스 날 주기로 했어요. 답 없어요, 저도요. 어떻게 줄지 몰라요. 일단 식당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는데 뭐 되겠죠, 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종이 이런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돈 당겨가 일 처리해 나가서 별 고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우리를 빻아서 드려봅시다. 그냥 빻아서 바짝 빻아가지고 소재물 되어서 그냥 우리를 완전히 드려버리자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염려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안 하면 될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 진리를 따라가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겪는다 하면 100번이라고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주어진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그게 주신 거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영광이 되고 금그릇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좀 멋있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데 무슨 이 세상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 대상이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도 강단 내려가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강단 내려가면요, 저도 물질 염려가 다가오고요, 당장 막아야 될 것 생기고요, 당장 또 이것저것 고민해야 되고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요, 할 일 많아요.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가요. 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안 하면 아니면 아닌 대로 가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힘든 일이다 그건 내가 감수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리 뻗고 주무시지만 저는 밤에 잠 못 자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서요, 또 성도들이 당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 저는 밤새 잠 못 자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주의 종을 세우신 자리니까. 그 자리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목자가 성도들에게 우리 속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줘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 성도를 살려낼 것이며,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은 한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많지도 않지만 많지 않은데 사연이 많아요. 우리도. 사연이 많아. 사연이 많으니까 그 사연 많은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를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우리는 지금 궁궐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마음 상태들이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여러분 힘들게 오셨지만 또 저 나름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우는 과정 속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의 성도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면 당연히 제가 가야 될 길.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게 주의 종이 걸어야 될 길이니까. 그 길 가라고 저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주의 종이 무슨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저 대신 가라고 세워준 거잖아요. 저를 보고 여러분 따라오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힘들죠. 여러분 한 분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 각자 가정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짐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한테. 그것은 제가 감수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그 일을 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꿈자고 살아있고, 여러분 쳐다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힘들어도 매일매일 살아있고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 근데 뭐가, 여러분. 그 카푸라는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카푸라는 단어를 완전한 봉헌물이라 보는데요. 이 내용을 헬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 그랬죠. 진멸하라는 말이 뭔 말이죠? 완전히 쓸어버리라 그 말이죠.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그 말이죠. 짐승이고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에 관련돼서 완전하게 진멸해라. 완전하게. 그게 카프. 그게 봉헌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봉헌이라요. 그게 봉헌. 우리가 무슨 드리는 것도 봉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하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부족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짐승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상태. 그것이 헬렘이라고 하는 완전 봉헌물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시간 그 시간 이거 갖다 못나 수요일날도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봉헌물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주어진 어떤 일들에 있어서 진멸, 나를 빻아버리는 것. 가나안 땅 여러분 일곱 부족들 살려놓으라 말 안 했죠? 진멸하라. 여러분 아간에게 뭐라고 말씀? 그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전투 나갔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그것도 진멸이 완전하게. 그렇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 완전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간 때문에 진멸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프라는 단어예요. 결론을 맺어가 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할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뤄지는 일을 당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 어떤 욕심을 챙길 수도 있겠는데 그건 하나님은 과정 속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정하는 과정에 있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카프란 단어와 바브란 단어를 절대 라메드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지 말고 라메드, 중앙, 심장, 우리 심장, 가슴, 이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으니까 힘이 들죠. 저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하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조금 놔두신 것 같으니까요. 저도 그거 감수하고 가는 거죠. 감당하고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림이 될까 해서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한 번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도 성도들 때문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젊은 날에 드린 것 그리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나님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드림이 하나님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수지 많은 장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교만의 기도죠, 그때만 해도. 그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 사랑한단다. 한마디 끝내버렸다 그랬죠, 한마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 하나님께 한 번도 제가 어떤 문제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저를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지 하나님 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보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한단다. 내가 너 눈물 봤어. 네 고통스러운 거 봤어. 다 봤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그 한마디면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 자, 그 이후로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보기도 하고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로 뭐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별 소리를 다 들어봤단 말이죠. 목사인데. 근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항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오케이죠.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드림이 되세요, 드림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거예요. 절대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려놔요.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가자고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기 힘들지 내려놔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려놓는 데는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 인간적인 생각들, 사고들 내려놔버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자고요. 그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을 꼭 지배하길 바랍니다.